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23번째 시간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정작 제대로 된 정체성을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묻습니다. 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자, 지금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18절을 보니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님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어느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조심하게 하시는 거죠. 자, 21절부터는 자, 이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전부 다 어땠던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들. 자, 21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할 만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1절 중반부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때 반드시, 그리고 베드로가 22절에서 얘기할 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반드시라는 단어, 절대로 단어가 부딪히고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들었다. 베드로가 한마디로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이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절대로 이렇게 돼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충돌할 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대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대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까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사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믿음,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사탄이 되게 만들어서 주님께 대드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에게 또 교회마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는 것,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과 가정의 선교입니다. 자,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에 역시 맡겨진 사명이 있듯이 다른 교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주님 때문에 잃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가능해지게 되는 전제가 됩니다. 자, 26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대로 갚아준다고 하십니까? 행실대로. 자, 그럼 우리의 행실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동인가? 아니면 내 기호, 나의 좋고 싫음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드는, 예수님께 대드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대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이 결국 완성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행함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함이 바뀌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질문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렇게 주님께 대들지 않는 그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이 말씀 베이커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알며,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믿음의 행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함으로써 예수님께 대들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